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할애했죠. 누가복음 1장이 상당히 깁니다. 그 긴 걸 통해서 얘기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얼마나 소중한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나오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이단들에게 그 현혹되어지고 빠지기 시작하면은 삶이 폐허가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 거짓에 붙잡혀서 인생이 낭비가 되어집니다. 거기서 나오는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한때 올해 초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그 읽혀졌던 기사가 있는데 국민일보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신천지에게 두 딸을 빼앗겼어요 라고 하는 엄마의 눈물 어린 기사입니다. 그 기사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신천지 피해 가족인 어머니가 청와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 1인 릴레이 시위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많이 있고 또 이 신천지를 갖다가 또 후원해주는 정치적인 흐름도 있고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1인 시위를 하게 됐다는 눈물 어린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 애지중지로 이쁘게 키운 두 딸을 잃어버린 겁니다. 2014년 10월에 두 딸이 갑자기 친구 따라 다른 교회를 간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딸들에게 이단 상담을 한번 받아보자고 했는데 신천지 성도들이 10명 정도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딸들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딸들이 가출하고 아이들이 없는 집에 가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또 신천지는 사이비 교리로 젊은이들의 가출을 조장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파괴된 가정이 한국에 무려 2만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무너진 그 교회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들어가서 조그만 교회나 교회에 들어가서 목회자들이 잘해줘가지고 교회를 완전 신천지 성도 덮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이 부모가 이단 단체에 가는 걸 막자 어떤 한 딸은 아파트 5층에서 자신 투신을 해서 뛰어내려서 식물인간이 된 학생도 있습니다. 올해 31살 된 이모 양은 친구 2명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고 그러고 같은 직장을 다한 동료이라서 자연스럽게 접근해 오길래 별 의심 없이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방이라는 데 가서 공부도 하고 센터 교육과정도 다 마치고 자원봉사도 마치고 만남 행사에도 참가하게 되어집니다. 신천지에 빠져들면 빠질수록 집에 들어오지 않자 어머니가 딸을 찾아 나서시고 또 끝내는 딸을 구출하기 위해서 딸을 붙잡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렇게 살 바에 함께 죽어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철저하게 세뇌 교육이 되어져서 어머니의 그런 극단적인 얘기에도 눈 하나 깜짝 안 왔답니다. 그랬던 이 모양이 이단 상담소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나서 깨닫는 게 뭐냐면 교주 우상숭배를 깨닫게 됩니다. 신천지가 이만희를 대언의 증인, 영적 요한, 참목자, 구원자, 이긴자, 보혜사 등등 가르치는데 그것이 교주를 우상화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계시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의 실체요, 그 실상이 나타나는 것은 신천지의 증거, 장막, 성전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천지는 인류 최고의 진리고 진리의 성당, 전당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결국 계시록의 예언과 그 예언대로 이룬 실상을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만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만희가 재림한 예수라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는 꾸며낸 거짓임을 깨닫게 되면서 2년 동안 속았던 이 신천지를 이 모양이 탈출해서 도망 나옵니다. 그러자 신천지에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여기 이렇게 시달리다가 신천지 교인들이 포진해 있는 자기 직장을 포기해버리고 고향을 떠나버립니다. 고향을 떠나 다른 데 가서 이주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어떤 남편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50년을 넘도록 아내와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참으로 좋은 인고부부 관계였는데 아이들 양육을 하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니까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약 1년간 교회를 다니다가 여고 동창으로부터 강원도에 있는 엘리야 복음 선교원 수련회에 참석하자고 그러는 제안을 받습니다. 2주간을 출연장에 머물다 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왔답니다. 참 하나님은 엘리야 복음 선교에만 있으며 시골이나 산골짜기로 이사를 가야만 말세의 심판을 피해서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아이들의 학업도 중단시켜야 된다고 횡설수설했습니다. 기성교회 다녔지만 가슴에 와닿는 말도 없었고 또 기성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참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녀를 돌보는 것들도 등한시하고 집안이 엉망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이단들이 나타나서 이혼을 하자고 독촉을 하자 그 남편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족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사람을 정신병원에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착한 그 부인이 정신병원에 들어가서도 뭐라 그러냐면 10년을 쳐넣어도 내가 변화되나 봐라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난동을 부린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남편은 당장 가서 교주를 죽이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사이비 피해 상담실을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한두 가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수백 수천 가정들이 그 안에 있는 걸 보면서 엄청나게 놀랬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말입니다. 기독교를 가정한 거짓 종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빙자해서 시작해가지고 전혀 다른 쪽으로 가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단에 대한 얘기의 정의를 보면은 한자로 보면 끝이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단은 다 똑같은데 요한계시록만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상당히 웃을 수는 없고 또 상처받으니까 한참 웃음을 참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일괄적으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실사 그렇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고백이 변질되어지고 퇴색되어지고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와 연결시켜서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난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이 땅에 태어난 사건이자 그것이 기독교의 시작이고 그것이 여러분과 제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돼야 되는데 전혀 다른 쪽으로 가는 것들을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는 기독교를 가장한 거짓 종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문 속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신학이라는 학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짓 종교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다원주의와 함께 거기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관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 속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문화가 그 문화 속에서 인생의 고뇌와 고통을 힘겹게 이겨내려고 하는 그 작업들이 그 정신적인 고통이 그게 구원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모든 종교 가운데 그 어떤 선을 행하려고 하고 그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구원에 들어간다. 그래서 구원 소급주의, 구원 다원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리버럴한 신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클레아몬이라는 대학입니다. 클레아몬이라는 일반 대학은 미국에서 아주 유수한 대학이죠. 근데 그 종교학부는 가장 진보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도 많습니다. 동부 쪽에도. 그리고 저기 영국에 가면은 버밍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최초로 종교다원주의를 시작한 건데 이 두 개가 쌍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린 그런 데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종교다원주의가 끊임없이 나오고 만인구원론, 그 다음에 영육 멸절설, 범신론적인 민중신학, 혼합주의적 토착신학, 신비주의 계열론은 통일교, 문선명의 통일교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거룩한 피를 흘려보내면서 모아가지고 한때 간음으로 말미암아 5년 동안 들어간 적도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혼음하고 막 그냥 이 정명석의 애찬교회
박윤식의 대성교회 등등이 있고 구원파, 여러분 구원파 하면은 세월호 사건이죠. 이 세월호 사건의 가장 그 바탕이 됐던 게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구원파 계열로 권신찬, 박옥수는 기쁨의 소식이라는 교회를 이 오렌지 카운티에도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합니다. 이요한, 귀신론 쪽으로는 요즘 성추문으로 유명한 김기동, 그레이스 아카데미 예루살렘 교회, 산해원 부활교회, 레마선교회가 있습니다. 시한무 종말론으로는 우리가 잘 알았던 다미선교회가 있고 14만 4천 숫자 종말론과 계시록이 지금 이만희 교주에게 실상으로 이루어졌다고 신천지도 가리킵니다. 안식교 계열로는 제7일 예수 재림교 박명호의 엘리야 복음서원, 선교원, 여호와 세일교파, 영생교, 천부교, 여호와 증인, 몰몬교, 특히 또 한국에는 하나님의 교회, 요즘 텔레비전에서 성추문으로 또 오르락내리락하는 만민교회 이재로, 이런 거짓 종교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상 그 사람들이 말한 예언이나 그 예언이 성취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초점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한두 번은 되겠죠. 노름판에 가면은 한두 번을 갖다가 따게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두 번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고 그러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초대교회 때 7지사 중에 니콜라가 있었는데 그 니콜라가 나중에 니콜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을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은 그리스도로 시작했는데 끝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현대 이단의 사상들과 연관시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달라지는 이단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빙자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뿌리가 되지 못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갈라디아 교회를 보게 되시면은 제일 먼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짓 성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2절하고 4절에 가서 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거짓 신자고 거짓 성도가 누구냐라는 거죠. 2절하고 4절까지 보시게 되면 먼저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하냐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했던 갈라디아 교인이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밀어내버리고 할례라고 하는 율법을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시작은 예수를 시작했지만 그 끝이 예수로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거냐면 한때 예수를 잘 믿은 게 아니라 지금도 잘 믿고 있어야 되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고백이 흔들림이 없는 게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까 이단처럼 예수로 시작했는데 그 예수가 아니라 뭘로 바뀝니까?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비본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걸로 대체됩니다. 물론 우리들 신앙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제쳐버리고 다른 것들로 신앙의 어떤 구원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란 말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또 점검해보는 거는 정말 성도로서 내 신앙의 반석이, 내 삶의 반석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또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 거짓 성도들의 모습에 2절에 보시면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만약에 바울이 나중에 얘기하지만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인간적인 생각이죠.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고 이거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예수도 믿고 무당도 믿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만이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것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할례의 상징은 뭐냐면 인간의 의를 얘기해 줍니다.
인간으로부터 나오고 인간의 결정과 인간의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냐면 구원을 인간에 대한 구원을 인간 스스로 결정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종교적 열심과 어떤 지식으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할례가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자기의 구원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결정해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할례를 받고 할례를 믿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무 유익이 없다. 무슨 말이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성경이 끊임없이 율법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인간 스스로 만들 수가 없다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거에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할례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총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갖다가 강력하게 꾸짖고 있고 굉장히 강한 어투를 얘기합니다. 또 갈라디아서는 그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쓴 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젊을 때 썼어요. 그 문체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또 이거와 로마서가 같이 잘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 4절에 가서 보시면 3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에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율법을 빨리 이루어야 되고 율법을 자기네가 완성해야 된다는 의무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끊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 후반에 가서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죠? 구원은 너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려고 해도 그걸로 구원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란 단어가 우리들에게는 그냥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들로 다시 그걸로 리플레이스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그걸 통해서 오직 구원은 예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반석이시자 영원한 마지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이 할례 받은 자들, 율법주의 교사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고 점차 율법의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책임을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 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이 이슬람교를 보게 되면 이 참 그 사람들이 불쌍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오늘도 더 많이 희생해야 되고 오늘도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오늘도 더 뭔가를 해야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저 알라가 있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 할례, 율법이라는 것들은 그런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하 너는 그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고 은혜 가운데 떨어진 자다. 너는 예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 할례가 율법이 갖다 주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예수로 시작했던 삶을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삶, 십자가로 되어진 나의 구원의 완성이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섭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 그 본문에서 봤지만 끊임없이 이것들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거죠. 네가 예수 믿는다고 되겠냐?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네가 뭐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가봤어? 어떻게 네가 구원받았고 네가 어떻게 용서받았어? 네 모습을 봐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네가 모습을 볼 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넌 더 율법을 지켜야 되고 더 거룩해야 되고 더 네가 헌신해야 되고 더 네가 이 자기 어떤 그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노력을 더 해야 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말해 옵니다. 속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은
끝이 다른 건데 처음에 시작한 예수를 끝까지 믿고 가는 건데 이 처음에 시작한 예수를 끝까지 믿고 가다가 할례로 빠지고 율법으로 빠지고 다른 걸로 빠지고 뭐 신천지로 빠지고 이만희로 빠지고 박영호로 빠지고 끝이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도 물어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각인하시고 확신시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끝이 달라지지 않도록 끝까지 잘 신뢰하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화려하고 많은 것들을 이뤘으면 좋겠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 일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우리 진실한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은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 첫째는 우리입니다. 오늘 그 5절하고 6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은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누구냐면 바로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올바른 성도를 지칭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 올바른 성도들에게 뭐가 있냐면은 5절에 한번 보시고 6절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와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럽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참된 성도의 모습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성령이 나타나고 믿음이 나타나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은혜를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할렐루야.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할례를 하든 무할례를 하든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성도는 야 할례를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못했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다라는 그 차이점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부어져서 내가 믿음을 얻었다라는 것이지 내가 할례로 또 할례 못 받았다고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할례를 했고 율법을 지켰고 안 지켰고 그걸로 아무 상관없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은혜로 주어진 걸 믿으십니까? 이게 성도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할례를 하든 안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할례를 하고 안 하고는 내 구원하고 상관없어. 여기에 분명한 신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이거 가서 얘기하고 저거 얘기해서 해보니까 그냥 획하가다 해가지고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끊임없이 적대적으로 나오고 미국 사회는 폴리티컬 콜렉트네스라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는 걸 정치적 금기어로 만드는 게 폴리티컬 콜렉트네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고 또 그것이 학교, 문화, 매스미디어 모든 것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할례 받아야 되나? 효력이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을 끊임없이 가지게 만드는 것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바울이 강조하는 게 오늘 뭡니까? 오늘 본문에 야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내가 할례를 받든 할례를 못 받았든 이거와 상관이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도로서 내가 성도인지를 어떻게 하냐면 그까짓 걸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까지 할례 받고 그까지는 좀 경건하게 율법 지켰다고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런 시시껄렁한 걸로 내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이게 참된 성도의 분별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도 성령을 강조하고 또 믿음을 강조하고 사랑, 은혜를 강조합니다.
오늘 그 성도들의 그 삶들을 보면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중생이 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구주이신 것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그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대화 속에 성령과 또 은혜와 믿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어지리라. 성령으로 되어진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잉태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이지만 네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도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천사를 만나고 나서 천사가 했던 모든 얘기를 갖다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그 애가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일을 맡게 되어졌고 그건 성령으로 일어나고 그 사건을 성령과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주어지자 마리아가 뭘로 고백하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참된 성도라고 하는 5장에 우리라고 하는 참된 성도 안에는 성령과 믿음과 은혜가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강조하고 있죠.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데 있어서 그에게 일어났던 건 뭐냐면 은혜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들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참된 성도들 안에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은혜로 주어진 믿음에 대한 고백들이 견고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날마다 고백해 나가고 그 견고함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어 버립니다. 왜? 왜곡하는 교사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은 이 교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사들의 가장 특징들은 사람들을 요동하게 만듭니다. 오늘 그 본문의 5장에 그 10절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0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5장 10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가 누구죠? 거짓 교사들입니다.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너는 그 예수 믿었다고 다 된 게 아니야. 할례를 통해 가지고 너의 구원을 이뤄야 돼. 이 끊임없이 요동하는 거는 이 오늘 본문에 거짓 교사만 갈라디아 교회만 들어온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특별히 이 종교다원주의 사회 속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TV 열어보십시오. 우리를 요동시켜 나가는 주제들과 토론과 이야기들, 세상을 보십시오. 그걸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 안에서도 우리를 요동시켜 나가는,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신학교로 왔는데 불신자로 떠난다는 얘기들. 이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막 가르쳐대고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막 요동해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단은 우리가 확실해지지 원하지 않습니다. 확고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의 특징은 뭐냐면 요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흔들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호흡 있는 동안에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만 그들도 끊임없이 우리를 요동시킵니다. 흔들어내. 아유, 네가 뭐 믿어서 네가 구원받았다고 그거 구원받아 입술로 고백했다고 돼? 네가 믿는다고 돼? 네가 뭔가 해야지 그게 되겠어? 네 구원이 완성되겠어? 끊임없이 흔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요동을 시켜서 예수에 대해서 흔들어버리게 내는 게 사단의 권세고 하나님의 역사는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안에 더 견고해지고 더 확실해져서 싫어도 눈물이 나도 실패해도 행복해도 절망해도 늘 예수 안에서 예수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들이 고정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확실함입니다. 우리 도마라고 하는 존재를 보게 되면 의심이 많았다가 가장 확실하게 변화됐던 그 인물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고 그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 근거들을 제시합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애널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표징,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보다도 더 분명하고 완전한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사에서 나는 보지 못했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적 배경을 연구하는 사람마다 결국에는 양심을 갖고 있는 자들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철저하게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 사단은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사단의 나라가 깨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요동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도마는, 이 도마를 갖다 보게 되면은 이 도마를 연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에 도마박물관의 그 관장이시고 도마 연구학자로서 조국현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한반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 과거에 발견되어진 분처 석상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깨어진 부분이 있는데 암각 하단 부분에는 도매라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도매라는 부분이 머리 부분이 떨어져 나간 암각상에는 히브리어로 도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도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도매는 도마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암각 하단 부분에 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야소화왕 인도자라는 글과 명전행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도마라는 사람이 야소화왕, 누구죠? 예수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소화왕 인도자라는 글과 명전행이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예수 왕을 인도하는 사람, 전도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마의 한반도 복음 전파서는 통일신라 때 것으로 밝혀진 경교, 돌십자가, 마리아상, 김해 김수로 왕릉의 쌍어문, 기독교적 세체가 지킨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그 주장이 굉장히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가야국을 기독교 국가로 세우고 철기 문화를 일으킨 후 다시 배를 타고 인도로 갔다라는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역사 시간에 가야국에 대해서 기독교 국가라고 이런 말하는 걸 기억을 하는데 그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죽습니다. 지금 남인도 최대의 도시인 첸나이에 가게 되면 성도마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 뒤편에는 도마의 무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 박물관이 그 안에 있어서 도마의 유물로 보이는 것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인도는 힌두교가 대부분인데 이곳에 있는 그 인도인들의 숫자는 3,900만 명인데 그 중에 그 체나이 중심에 기독교인만 2천만 명이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예전에 집회를 가는데 인도에 집회를 가면 돈을 주고 옵니다. 돈을 달라고 그래서. 근데 이 체나이, 이 도마가 죽은 이 지역에 가니까 집회를 끝나고 나니까 그 당시에 5,000불을 주더래요, 자기한테. 그래서 자기가 처음으로 돈을 받아봤답니다. 그만큼 이 인도가 죽었던 이 지역에 그 교회가 많을 것만 그 인도에서 최고 국민소득이 높습니다. 여기가.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그래서 거기 가서 처음으로 제3국을 다니면서 처음으로 돈을 받아봤다라고 하는 그때 예전에 조 목사님의 그 간증이 좀 기억이 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예수를 확신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삶을 바뀌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으며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창 끝에 찔려 죽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과 제가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마같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 내 자녀들 앞에 예수 믿는 그 확실함을 갖고 이 자녀들을 보고 가정을 섬기고 내가 하는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조차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요동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 견고하게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거지만 우리가 이단을 끝이 다른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이 요동케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7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다름질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다름질을 잘하더니 경기에 임하는 걸 얘기합니다. 100m 달리기 선수는 100m 달리기 선수가 참석해야 됩니다. 근데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마라톤 선수가 들어옵니다. 그건 불법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요동하게 만들면서 사단은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아니라고 요동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가 진리인 것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게 우리의 삶인데 순종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하는 일이라는 거죠. 또한 또 9절에 가서 보십시오. 8절에 보십시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죠? 그 가르침은 할례, 율법, 인간의 행위,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건 뭐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그들이 하는 짓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동케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인간이 만드는 인간의 의와 인간의 열정과 인간의 어떤 지식과 인간의 논리로 만들어진 구원의 길들에 초점을 맞춰서 흔들어버리고 요동케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확실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고하면은 인생관이 바뀌어버립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그리스도께 확고하면은 지식이,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재물관이 바뀌고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관계도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걸 봅니다. 사단은 그걸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동해서 흔들어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걸로 대변해서 쓰는 게 뭐냐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걸 갖고 아주 합리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격해오는 것, 이게 사단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된 스승은 뭐라는 사람일까요?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그 참된 스승인데 5장의 2절하고 3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뭘 얘기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5장의 2절에 보시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얘기하는 거죠. 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고 거짓에 미혹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요동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지도자는 뭘 하냐면, 거짓 지도자는 요동치게 만들지만 참된 지도자는 뭘 얘기하냐면 끊임없이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려면 끊임없이 예수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세요. 5장 2절에도 얘기하고 5장 3절에 내가 다시 증언하노니, 그러고 그것이 5장 10절에 가서 좀 더 강화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요동케 하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계속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지도자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짓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요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진리를 계속 현혹당하고 미혹당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진리를 듣고 나중에 어떻게 하죠? 12절에 가서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정은 누가 하느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되고 지도자가 해야 되지만 결정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하라는 겁니다.
근데 듣지 않으면 결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들어야지 스스로 배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이 하는 어떤 것들 스스로에게도 끊임없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요동치 않도록 스스로에게도 증거하고 전하고 또 이웃에게도 주변에게도 계속해서 전달해 줄 때 그들이 스스로 결정해 나갑니다. 참 인간은 영적 존재라서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안 듣는 것 같지만 마음에 남습니다. 마음에 남고 언젠가는 그 마음에 남았던 진리의 씨앗이 내 안에서 자라나면서 나를 스스로 결정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진리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진리를 제대로 한번 듣게 되면은 그게 남아서 언젠가는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고 스스로가 결정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전하는 거라는 거죠. 끊임없이 전하고 끊임없이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듣고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지금 할례라든지 율법이라는 걸 지켜서 내 신앙이 요동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바라봐서 예수가 다스리고 예수가 부활의 능력으로 이 문제가 좋던 문제가 있던 없던 우리가 행복하든 불행하든 슬프든 눈물이 있든 기쁨이 있든 간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견고하게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요동하게 만들진 않아요. 근데 인간관계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든지 이런 것들로 요동하고 이것들로 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요동치 않고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길 봅니다. 북한 1호 공은 배우였던 주선영 씨란 분이 오래전에 한국에 월남을 하셨죠. 이분은 주선영 씨는 그레이스 사랑재단 대표이신데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은 그 북한 최고의 여배우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김일성 부인 역할을 하면서 북한 1호 공군 배우, 한국말로 말하면 북한 1호 국민 배우죠. 되었고 높은 직분의 대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에 극심한 식량난으로 말미암아 재정이 어려워진 북한은 그녀를 중국에 보내서 외화벌이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녀는 중국에서 한국 선교사를 만나 복음을 듣고 성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내용을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님도 다시 깨어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라는 분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11조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얻고 시험 삼아 드렸던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후 중국에서 외화벌이를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 투자자들을 포섭하고 북한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중국 세관으로부터 북한에서 자신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음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발각이 된 겁니다. 당황하던 이때 선교사님이 자신에게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출장길에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기도하십시오. 위급한 상황을 그대로 보고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그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딸아 빨리 이곳을 떠나고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 음성대로 즉시 택시를 타고 시내로 도피하여 성형수술을 하고 조선족 신분으로 살았지만 결국은 발각되면서 4차례 체포되고 2차례 북한으로 압송되고 모진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에 성공하여 2003년 1월에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 왔을 때 북한 공군배우 출신이 탈출해서 왔다는 것 때문에 언론의 스팟라이트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웃 음식점 사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벌었으나 도움을 요청하는 탈북자들 돕다가 수차례 사기를 당하고 사채를 빌리고 못 갚는 신세가 되면서 파산 직전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빚쟁이가 쫓겨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학을 공부하며 그레이스 사랑재단 대표로서 방송을 비롯해 국내외 선교 활동을 하면서 2,900여 회 간증 집회, 문화, 예술 사역을 합니다. 이 그레이스 재단은 탈북 여성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걸 인도하면서 통일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순간에든지 나침판이 되어주시고 기도 중에 늘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매달릴 때나 자신의 힘에 의지했을 때는 실망스러운 일을 겪어야 했지만 하나님만 늘 확고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사람들, 환경, 내 능력, 내 경험, 확실한 건 우리에게 절망밖에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다 상처받고 절망한 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 환경 내 갖고 있는 능력 바라보고 했다가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나서 난감했던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환경 바라보고 환경 때문에 물러서고 환경이 잘 된다고 또 좋았다가 그 환경이 바뀌면서 낙심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분의 고백처럼 정말 사람에게 매달릴 때나 자신의 힘에 의지했을 때는 실망스러운 일을 겪어야 했지만 하나님만은 늘 확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고백으로 요동하지 않고 늘 주만 신뢰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뀌지 않고 변함없이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도 요동치 마시고 신뢰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에 정말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반석 위에 있는지, 나는 예수를 요동치 않고 신뢰하고 나가고 있는지, 오늘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이름을 바라보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인생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